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우성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1, 2, 3장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그 태초 전에 계신 하나님, 즉 시간과 물질과 이 영역을 창조하신 하나님, 즉 시간 밖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밖에 계신 분 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이며 또 육적인 존재이며 또 혼을 가진 존재를 만드셨고, 또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서 사람을 만들어서 또 세 가지 우리에게 커미션, 즉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replenish, 즉 다시 그 파괴된 지구를 원상태로 복귀해서 차고 넘치게 하는 거, 즉 multiply, increase 하는 거. 두 번째는요, 어둠을 정복하는 거,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었죠. 세 번째는 dominion, 그래서 다스리라. 그래서 이건 엄청난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매니지하는 영역이 어디냐? 혼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혼을 우리 주님께 드리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상황이 사실은 창세기 1장이 우리가 그 국민학교 때 교회 가서 배우던 그런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전시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에 주님이 천지를 만드셨죠.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그 영혼 속에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간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을 만드셨을 때는 가장 perfect, 완전한 세계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엄청난 사건이 생겼죠.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과 겨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루시엘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이 만든 완벽한 세상 속에 파괴가 왔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왔습니까?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구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주기 도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아는 이 세계, 우리 입장에서 보는 목적은 하늘에 계신 영존하신 하나님, 하늘 밖에 계신 분, 시간 밖에 계신 분, 물질 밖에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도전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도전받은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하고 관계된 일이죠. 이제 우리가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의 영역, 즉 전번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킹 제임스 버전의 living soul.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먼저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종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패밀리과에 속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덴티티에 걸맞게 사명을 받았죠. 그 사명은 파괴된 세상을 다시 replenish, 다시 충만케 하라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정복하라. 그럼 무엇을 정복하라는 것이겠어요? 당연히 빛과 어둠을 첫째 날에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 어둠을 정복하라는 소리죠.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반대되는 세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공존했다는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택하는 그런 선택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 가운데서 그 선택을 하는 영역이 어디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존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만드시는 그때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죠? 바로 우리에게 우리 생기를 부어 넣어주사 living soul이 된지라. 그래서 영혼, 육을 만들어서 soul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soul이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인격을 컨트롤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의 soul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열을 갖춘 상태에서 다시 창세기 2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또 대단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us heavens and earth were finished, and all the host of them. 그가 그 말씀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열을 마치셨는데 그때 전열 중에 하나가 뭐냐면 all the host. 호스트는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인데 주로 천사들을 칭합니다. 즉 천사들이 전열을 함께 마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루시퍼가 쫓겨난 세상에 하나님께서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개입. 그러니까 첫 번째 반역을 한 반역자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왔는데 그 땅이 파괴됐습니다. 혼돈이 왔습니다. 공고가 왔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과 이게 나누기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엔 누가 있습니까? 즉 공중 권세자 반역을 한 자가 쫓겨난 곳이 공중이죠. 거기서 우리가 그 공중이 있는 곳, 그 지구상에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 태어났냐면 전열을 다 준비한 전쟁터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반대되는 세력이 맞부딪히는 곳, 즉 지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죠. replenish,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싸워서 이겨라, 정복하라. 세 번째는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dominion, 다스려라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과는 그런 그 권세와 권위와 책임을 갖고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싸움의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고 우리가 이미 결론 내었죠.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2장 2절에 쉬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전지전능 피곤할 수가 없죠. 그러면 쉬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끝났다. 게임 오버.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셔서 일곱째 나갈 복을 주시고 기념하시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지구의 싸움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신 이래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마치신 일, 끝난 일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재현 혹은 materialize, invisible world가 visible, 그러니까 intangibility가 tangibility, 즉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것이죠. 그런 그림자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지만 2장에는 나타난 바 안 됐다고 돼 있었어요. 왜? 경작할 자가 없어서. 그래서 그 가장 먼저 나타난 자가 사귄 6일째 나타난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불렀어요. 이름을 짓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 하면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아담은 그 권세를 잘 이용해서 6일째 모든 짐승, 날짐승, 들짐승, 기어다니는 짐승을 순식간에 이름을 짓고 주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이 암수 짝이 있는데 아담에는 짝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을 짚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 엄청난 그 프리루드, 예고편인데 아담이 자면서 갈비뼈가 열어지고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물과 피,
흘리고 여자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과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낳으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인생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영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나서 또 영혼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 즉 무슨 역사입니까? 두 가지 역사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와 함께 이 세상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여주신 대로, 보여드린 대로, 거기 우리 그 바빌로니안 킹덤서부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좀 더 다른 그림이 하나 있는데, 다른 그림 하나 더 올려주시겠어요? 다니엘서가 나오는데, 일단 오늘 다니엘서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그 의무에 대해서,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눕히시고, 그 여인을 만들었어요. 아담 속으로부터. 그래서 아담의 책임은 대단히 큽니다. 아담이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자식을 낳은 거, 즉 아담으로부터 나온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가인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첫 번째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신부가 나왔어요. 그 신부가 누구냐면 이브죠. 지금 모든 만민의 엄마가 되었죠. 그래서 이브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담의 첫 번째 자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담의 뼈와 뼈가 다 신부가 됐지만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녀의 관계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그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제 상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일단 아담이 이렇게 여자가 태어나서 함께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동산에 그때는 아무도 없었죠. 아담하고 이브만 있었죠. 근데 그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반대되는 세력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성서는 성소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일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그것에 보면 에스겔서 28장과 31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과 31절을 읽어드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한 결정이 순식간에 선악과 나무를 보고 보험직도 하고 먹암직도 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반역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때 그러면 그렇게 그 결정을 쉽게 내렸나?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과로, 하나님의 패밀리로 지은 아담이 중대한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인 하나님을 택하느냐, 즉 약속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혹은 선악과, 즉 마귀를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서 자기의 권세를 마귀에게 굴복하느냐 하는 대단한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택하는 순간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그 결정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비교해 볼 때 이것이 순식간에 한 결정이 아니라 극심한 유혹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완벽한, 너무나 상황 속에서 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심사숙고한 가운데서 아담은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로. 대단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의 두 번째 반역, 하늘에서 반역해서 쫓겨났고 땅에서는 누구라 반역했냐? 하나님이 땅을 다시 replenish하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 만든 메신저인 아담한테 도전해서 아담을 쓰러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에스겔서를 잠깐 공부하고 또 에베소서를 참고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에스겔서 28장을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오 마이 갓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호마노와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이 그에 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물론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그때 그는 어떠냐면 너는 기름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만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나타났도다. 17절을 가시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하나님 하는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그 이유는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그래서 거룩한 곳에 그가 있었어요.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정하기엔 너무 터프한 결정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럴듯한 어둠의 세력. 바로 뭡니까? 마귀죠.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인 것입니다. 31절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결정이 쉽지 않은 결정, 극심한 유혹을 받았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31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었다가 다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희귀하였느니라. 그 정도로 선악과가 아름다웠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다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그가 임으로 대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아름답고 키가 크고 금과 음과 보석으로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결정은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한데 하나님의 생명나무도 그렇고 선악과도 그랬어요. 둘 다. 하지만 약속보다는 비주얼, 약속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대결하자는 마귀의 유혹, 즉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는 그 유혹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두 번째 반역에 참여하는 아담에 대해서 저번 때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아담은 자기의 영성, spirituality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보니까 영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니까 뭐가 남았죠? 흙만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었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장 같은 정말 너무나 능력 있는 권세를 가지고 도미니언을 가진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흙인 것을 발견되어서 지금 아담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가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이냐면 마귀와 마귀의 소금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한테 모든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시죠. 즉 마귀는 하늘에서 반역해서 쫓겨났지만 땅에서도 또 반역 두 번째를 했어요. 현장범으로 걸렸습니다. 세 번째 반역은 어디서 일어나냐? 주님을 또 시험합니다. 어디서 시험했습니까? 광야에서 시험하게 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인자로 오신 하나님, Son of Man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인성을 갖고 마귀랑 싸우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이 지구에 오신 목적을 방해하는 도전장을 또 던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40일 동안 주님께서 금식하시고 마귀와 대적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전에 이게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아담, 즉 첫 번째 아담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그전 첫 번째 아담을 정말 쳐서 눕히는 이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즉 아담을 눕히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빼낸 것처럼 주님께서 이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우리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된 이유, 여자가 원수 되게 하는 거.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약을 어긴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로, 즉 세 가지 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그 메일이 갖고 있는 C, DNA, 갖고 있는 DNA가 그건 C죠. 그 다음에 모든 과일. C는 뭐냐면 reproduction이에요. 생산, increase 합니다. 이게 C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거듭났죠. 썩지 않을 씨로다. 그래서 씨로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즉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즉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 싸우시고 마지막에는 마귀의 사주를 받은, 즉 적그리스도와 또 한 번 맞짱을 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영불에 던져 넣으시는, 그것은 누가 하시느냐? 인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을 잊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흙이 되어서 땀을 흘리고 이제 우리가 영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replenish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replenish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struggle하고 싸우고 노동하고 이게 휴식이 없어요. 휴식은 언제 있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들어갔을 때만 휴식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를 못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문이 닫혔어. 언제까지 닫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휘장을 파시고 다시 휘장을 흑복할 때까지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슬픈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능력이 무한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담이 나를 배신했구나. 이거 어떡하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미 이 지구에 있는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문을 나누시고 거기다 굉장히 비밀이 많죠. 그 다음에 4일째 태양과 달을 지으셔서 시간을 계산하시면서 시간표를 주셔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언제 그가 오실 것을.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오시는 약속의 스케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알지 못하고 recognize 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심판이 굉장히 크게 내려졌죠. 그래서 뭔가 잠깐 리뷰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리뷰를 하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는 그 액세스, 길을 디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다시 열어주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의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담이었죠. 아담의 실패에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오셨죠. 결국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구를 통치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즉 옆구리에서 나온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부는 누굽니까? 인류 전체가 신부예요. 그래서 잠깐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지금 보시기로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아주 대단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이미 실패하기 전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시고 또 우리를 올리시죠. 죽은 우리를 다시 올리십니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악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엄청난 비밀입니다. 아담이 실패했지만 아담은 디코이, 베이트예요. 실패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죄를 청산하시고 마귀를 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서 같이 통치하고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계신 만물의 충만이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지금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틈도 없고 흠이 없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금호의 지체 이민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말하노라. 바로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인류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인류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 인류를 자기 신부로 삼으셔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의 실패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신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비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5장이 이게 mystery of God,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을 언제 밝혀졌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신 다음에 밝혀졌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만 만드신 인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아담처럼 실수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living soul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한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도덕적이고 교회를 열심히 가고 헌금을 많이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구에서 이루어 드리는 것,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 드리는 것, 한반도에서 이루어 드리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 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정을 하시게 되기를 초청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은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너무나 minimize, 장식품으로 한 것을 우리가 주님께 사과드리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것을 나한테 준 줄 몰랐어요. 주님이 나에게 다시 영권을 주고 흑암의 세력을 압도하고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replenish, 이 세상에 없어진 것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충만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이 엄청난 콜링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기꺼이 나의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혼을 드립니다. 주님께 다가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결론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나라와 권세는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 나라와 권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피의 계약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영혼, 우리 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보일러 덮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가 우리 주님과 한 라인이 되어서 하늘 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분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미미송 TV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